일본에 이번 7월 달에 있게 될 올림픽이 취소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년에 또 연기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거기에 마음을 모으고 연습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올림픽이 다 취소가 돼요. 자기 평생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올림픽이 취소가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선수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인생 계획을 짜야 되나, 이게 마지막하고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또는 내년에 또 올림픽을 한다는 보장은 또 무슨 사건이 생겨서 또 올림픽 안 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연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에도 연습을 하는 사람이 있겠고, 근데 내년 가는데 또 올림픽이 또 안 해. 그러면 이제 또 1년 연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또 올림픽이 된다는 보장이 있나? 그럼 연습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여러분, 선수 입장에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할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열심히 1년에 그냥 대충 흉내만 내고 시간만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전심을 다해서 연습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많겠죠, 그죠? 그럴 때 시간만 기다리면은 그 컨디션이 그 상태로 돼가지고 1등 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몸이 망가지고, 자기는 어차피 기다려도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1년 내내 지난 1년간 했던 것만큼 또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없어요. 뭐 어떤 사건이나 전쟁이 생겨가지고 못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미뤄진 올림픽을 향해서 또 기다리기만 하면은 올림픽이 돼도 어차피 이 사람은 기다려도 어차피 출전도 못할 거예요. 다시 작년에 출전권이 있었으니까 오래 한 게 아니라 다시 그 근처에서 다시 또 실렉트를 다시 할 거라고, 선택을 다시 할 거예요. 그럼 1년 내내 또 막 자기를 준비하면서 작년보다 더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가지고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불안하죠. 의심이 들어요. 내년에도 올림픽 안 하면 어떻게 되지? 하겠지 하고 자기를 지키고 하는데, 당연하게 여겼을 때보다 마음이 집중되지 않으니까 연습이 집중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당연하게 올림픽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나름대로 연습이 귀찮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컨디션 안 좋을 때도 많은데, 그렇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게 올림픽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전보다 더 집중력을 발휘하려면 참 어렵죠. 참 어려워요. 그만둬야 되나, 그냥 커피 팔고 살아야 되나, 쌀 팔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동네 코치나 해야 되나, 이제 앞으로 우리 세대에 운동 같은 거는 신경 안 쓸래나,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어요? 그렇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내년에 올림픽 개최될지 안 개최될지 신경 쓰지 말고 개최되고 믿으라고,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더 실력을 개발하라고. 그러면 이제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안 되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죠? 우리 상황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개최되는 걸 신경 쓰지 말고 더 큰 믿음을 향해서 자기를 갖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갖췄다가 올림픽 안 되면은 갖추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다리기만 해. 기다리기만 하면 어떻게 우승해요, 안 해요? 부흥을 기다리기만 해. 그리고 우승은 결국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딱 이 상황을 보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하게 돌아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럴 때
주님이 우리에게 4월에 주신 메시지가 뭐라는 거예요? 그냥 그만두고 그냥 각자 인생을 살면서 운동 같은 거 이제 그만하자. 다른 거 하고 비즈니스라고 살자. 아니면 농사 짓고 살자. 이렇게 포기하려면 하고,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올림픽을 기다리면 어차피 우승은 해요, 못해요? 못해요. 막연하게 올림픽만 기다리면 우승 못하고 출전도 못해요. 우승이 아니라 출전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집중해서 마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마음을 모아서 믿음으로만 사는 것 자체가 참 어려웠는데, 그런 것처럼 운동할 때 유혹도 많았고 모든 걸 절제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믿으면서 운동에 집중했는데, 이 내년에 개최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또 그렇게 마음을 모은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해되죠? 그래요?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마음을 모아서 운동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분산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포기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다른 길을 찾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럼 여러분이 어떤 게 옳은지를 아시겠죠? 대답을 안 하시네. 어떻게 옳은지.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선수 입장에서, 감독 입장에서는 참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올해 올림픽 금메달을 위해서 그냥 닥달하고 막 푸시하고 그랬는데, 이제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연장돼 버렸으니까 푸시를 해야긴 해야 되는데 참 애매해. 푸시를 막 정신 못 차려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겠어 그러면 이제 내년에 안 내군요. 그럼 때려치든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열심히 하든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선수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자, 이게 이제 그들의 안에 딜레마일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감독은 감독대로 원칙을 지키고, 나는 내년에 올림픽 금메달을 따든 말든, 올림픽의 금메달을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는 것을 너네들이 올림픽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뿐이고, 경기를 하든 안 하든 너가 그 사람이 되면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푸시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또 선수는 선수 나름대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이것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서부터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20년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30년을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그만두기에는 너무 그렇고, 그렇다고 보장도 안 된다고는 했는데 되겠지. 마음을 추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상황 이해되죠? 그 상황 속에서 감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선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를 추스려서 작년보다 더 큰 에너지를 모아서 운동에 집중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마음이 분산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그 사람의 상태의 실력인 거예요. 그래서 올림픽이 개최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또 마음을 모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흐트러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포기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 우승을 누가 할까? 나름대로 올림픽은 우리는 겉으로만 보지만 그 사람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의 스토리가, 라이프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많은 유혹들, 어차피 내년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흐트러진 사람의 스토리,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사람의 스토리, 각자의 스토리가 있을 거라고.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답은 알아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올림픽을 기다리기만 하는 사람하고, 실제 나의 모든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고 집중해서 작년보다 더 운동을 더 열심히 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자기를 준비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느 것이 맞다라는 것 여러분이 답은 알고 계시죠? 알아요, 몰라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4월에
또 이렇게 2022년에 부흥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하나님 나라 완성될 거냐 안 될 거냐, 막 이런 거 가지고 올림픽이 시작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가지고 헷갈리고 막 그러면 에너지가 집중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다려도 소용없어요.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요, 하나님 말씀이 이건 되는 것이라고 믿고 집중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말씀대로 했다가 망하기만 하면 어떡하냐, 말씀대로 하다가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냐 하면서 늘 새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아주 예외가 적절하죠. 말씀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게 더해진다에 진짜 마음을 모으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믿고 마음을 다해서 기도 하나로만 승부를 보는 사람, 진짜 믿음 하나로만 승부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알고 그것도 믿지만 만일을 리킹되면서 세면서 적당히 그렇게 에너지를 분산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정말 믿을 때 능력에서 나와요. 아멘. 정말 믿을 때 능력이 나와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다라는데 알아요. 그리고 믿고 싶어요. 또 믿어요. 근데 적당히 세는 거기서는 항상 능력이 안 나와요. 능력은 항상 안 나와요. 정말 믿어야 돼요. 정말 믿고 믿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되 하나님 일할처럼 풀리 걸 때 꼭 거기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안에 새는 생각 안에서 새는 것이 있으면 결국은 항상 믿는 것 같아. 항상 배우는 것 같지만 항상 샌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정돈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4월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올림픽이 시작될 거냐 안 시작될 거냐 그건 너네들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야 어떻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순종했느냐, 결과와 상관없이 그것을 체크하고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한 것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한 것에 의해서 상급이 결정된다. 다시요. 이해되셨어요? 금메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온전히 믿고 순종한 것에 따라서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것이 맞느냐? 이 4월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나름대로 약속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믿음으로 살면 될까 안 될까, 과연 내가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 안 될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되는 일일까 안 될까, 온갖. 이러다 보면 이런 사람은 마음을 모을 수도 없고 결국은 다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그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은 새게 돼 있어요. 금메달을 딸 때 마음이 흔들려져 있어요. 마음이 불안해져 있어요. 그러면 절대 그 사람 금메달을 못 탑니다. 집중돼 있어야 돼요. 완전히 몰입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금메달을 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새는 것이 이유가 뭔가, 새는 영역들이 뭔가,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믿음으로만 살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는 이유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거하십시오. 그럼 진리를 붙드는, 진리를 믿는 내 믿음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든지, 아니면 잘못 믿고 있든지, 아니면 뭔가, 그래서 제가 지적 동의가 뭔지, 또 추측이 뭔지, 소원이 뭔지 그런 거 아니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적당히 자기 생명을 살리면서 여차해서 이렇게 상황 보고 이렇게 뒤로 빠져나갈 생각하고 있고, 되나 안 되나 이렇게 살펴가지고 되면 계속하고 안 되면 그냥 항상 이게 눈치 보면은 그런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쳐다보고 결국 내 인생에 도움되나 안 되나 이렇게 쳐다보면서 적당한 선에서 비유 맞춰가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도 2015년에 나갔어요. 다. 그 눈치 보면서 적당히
그 사람은 하나의 미랄처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 결과와 상관없이 드린 것이 아니고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폈던 거예요. 또 그 과정 속에 정말 믿고 왔던 사람들 중에서 상처받고 올림픽 안 열어졌다고 상처받고 정말 믿었는데 좌절하고 그리고 중간에 헤매다가 떨어진 사람도 있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운동 전 세계 수천 명이 한 적어도 8천에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 속에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4월에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과연 알아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고만 알아들은 거예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의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너는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이 이루어질까? 약속이 이루어질까? 부흥이 이루어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케어할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게 과연 될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거기에 에너지를 쓰고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려면 그만두고 올림픽 기다려봐야 어차피 금메달도 못 따고 그래봐야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 경험도 못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도 못하고 맨날 새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하는 것처럼 흉내내도 결국 그 사람은 무너질 사람이니까 안 하려면 하지 말고 하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천국은 또 없으면 가보면 천국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옥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참 애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3년 내내. 근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안 믿냐고. 내가 죽고 성령이 오신다고.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3년 내내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 많은 걸 경험한 그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네 마음 깊은 곳에서 너네들 마음이 깊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내 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마음을 흔들리고 마음이 약해져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마음을 집중하고 정말 믿음 하나로만 사는 일사가구의 뜻이 흔들리는 순간 하나님의 일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제 인생에 이 교회 가운데 100% 믿었을 때만 주님이 역사했습니다. 셀 때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났어요. 지난 3년 반 왜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안 믿어서 그랬어요. 성도들은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믿는 건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을 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 16년 동안 100% 항상 믿었어요. 항상 주님을 역사하세요. 주님이 어떤 말씀하실 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100% 요동하지 않고 믿을 때 주님 반드시 역사했습니다. 반드시 역사했어요. 그러나 1%라도 세면 역사 안 일어났어요. 1%라도 제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는 적당히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풀로 완전히 순종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그럴 때 제 삶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이 모든 게 더해졌어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미적거리거나 뒤로 물러나는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20년,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미적거린 적 없어요. 그냥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마음을 다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진짜 구했어요. 그건 제가 알아요. 제 양심이 알고 제가 알아요. 제 삶이 알고. 하나님은 믿을 때 역사하세요. 아멘. 그러게 이 4월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약속도 주셨고 그랬는데
결국은 애매하게 적당히 새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 보겠다 하면 절대 경험 못합니다. 마음고생만 합니다. 그렇게 부흥 기다려봐야 하나님의 씨는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패스오버 해버립니다.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모든 할 말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의견들을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믿는 걸 때려쳐버리고 그냥 절에 들어가서 살든지, 이슬람을 믿든지,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뭐 상처네 어쩌네 그런 소리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아멘.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것에 100%를 올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믿는데 그렇게밖에 못하냐라는 거예요. 너가 믿는데 이 주식에 투자하면 100% 이윤을 얻는다. 그럼 여러분이 진짜 그 믿으면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주식 안 하는데요. 오케이. 투자할 거예요. 근데 혹시 안 되면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100% 투자할까요? 아니면 분산 투자나 아니면 적당히 홀드할까요? 분산이나 적당히 홀드할까요? 그러나 100% 믿는 사람은 100% 투자할 거라고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올림픽을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네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너가 고민할 일은 마음을 다해서 운동에 집중하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건 너네들이 고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림픽은 선수들이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선수는 내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내가 세계 최고냐,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냐. 아멘. 그것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세계 최고라는 것이 그냥 그때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때 드러난 것뿐이에요. 단지 컨디션 조절을 그때 좀 하는 것뿐이고 내가 원래 실력이 있는 것이 그때 드러나는 것뿐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만천하에 드러나요. 내가 누군지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사건,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부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부흥 자체를 그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맡겨드리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랑, 내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이 정말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 사람인 것을 그냥 어느 시점에서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면 부흥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베니처럼 살 수도 있고 나는 본캐. 그건 부흥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당신들을 통해 일할 수 있다고. 괜히 막연하게 부흥만 기다리며 핑계를 대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은 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는 거 그만하라고.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나도 올림픽이 시작돼도 개최돼도 실력 없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신경 쓸 일이고 국가들이 알아서 신경 쓸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신경 쓸 일이에요. 그러면 선수는 내가 세계 최고의 운동 실력을 갖추는 그 일에 집중하든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전한 믿음 안으로, 완전한 순종 안으로 자기 자신을 결과와 상관없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드러내면 산속에서 딱 어떤 무사가 나오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드러낼 수도 있고 아니면 잊혀진 채로 평생 무사가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가지고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제 부질없는데 에너지를, 올림픽 개최될까 안 될까 그것에 의해서 이해는 되지만 그것은 본인들이 걱정한다고 걱정 안 한다고 결과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건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국가들이 알아서, 대통령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예요. 선수는 실력을 갖추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부흥에 하나님의 일 그런 거 에너지 쓸 필요, 그것에 근거해서 여러분이 뭐 인생을 맞추고 원래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을 따라 그렇게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흥이 일어나면 부흥 때 쓰임 받으면 되는 거고, 부흥이 안 일어나면 이슬람을 그냥 바꾸는 일에 나나라 본키처럼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베리인처럼 쓰임 받으면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치유와 능력의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냥 다니면서 치유하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러면 되죠. 그게 또 결과적으로 부흥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뭐에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제 신경 안 쓰면 안 되는, 또 쓸 필요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지 말고 집중해야 될 것. 너희도 나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 이상의 일도 하리라. 믿음을 갖추는 일에. 아멘. 정말 믿는 일에, 정말 성령을 따라 사는 일에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시원에 가면 제가 그 얘기도 많이 했죠. 고시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밥 먹을 때 모여가지고 안 들어가고, 또 중간에 보면 담배 피우러 나오고, 중간에 보면 커피 마시러 나오고, 늘 고시원 주위에서 고시 얘기하면서, 올해 출제 경영 얘기하면서 늘 어영부영하면서 5년 10년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항상 고시원에 있는데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돈만 쓰고 있어요. 인생만 낭비하고 있어요. 공부는 안 해요. 실제적으로 공부를 딱 서면 막막한 거예요. 뭘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공부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대준 돈 가지고 맨날 고시원에서 이렇게 고시 공부하면서, 이게 출제 경향 막 분석하고, 올해 뭐 성경 그랬고 몇 배, 정보는 빠삭해요. 정보는 그리스도의 군사 정보를 빠삭하게 아는 것처럼 빠삭해요. 전부 다. 그런데 실제 공부는 안 해. 그 사람은 항상 바깥에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안 나왔네? 그럼 엎드려 자고 있어요. 침대에서 자고 있거나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어요. 아니면 만화책 보고 있어요. 고시원에서 딴짓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의외로 고시원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50% 이상이 됩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답답해서 정부에서 횟수 제한, 시험 횟수 제한하고 나중에 고시를 없애버리잖아요. 없애버렸어요. 그렇게 폐인 같은 인생을 살아가니, 여러분이 부흥을 기다리면서 세월을 보내면 일반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충성을 다하는 것도 못해요. 그들보다 하는 일이 없었던 거예요. 세월만 보냈던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이해되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 쏟아야 될지, 부질없는 것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두 번째, 뭐에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고 하나님이 결정할 일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는 일에, 믿음으로 사는 일에,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고시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실제 책상에서 공부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일에. 그러면 자기가 알잖아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만 살았는지, 마음을 다해서 성령으로 살았는지, 정 마음을 다해서 올인을 했는지 그 사람이 알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때가 되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노아가 홍수를 통해 드러난 것이지 홍수가 노아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아멘. 홍수가 노아를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노아가 홍수를 통해 드러난 거예요. 부흥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부흥을 통해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올림픽이 어떤 사람을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올림픽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볼링 시합을 하면 그 사람이 변한 건 그게 아니죠.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내가 운동했던 것이, 아무도 나를 푸시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내가 스스로 성령을 따라, 아무도 나에게 그것이 맞다 틀리다 얘기 안 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 한 구절에 인생을 걸면서 스스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았, 그 삶이에요. 삶. 실제 도서관에서 앉아있는 그 삶이에요. 아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그런 것
너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것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으로 사는 일에. 아멘. 여러분이 한 가지만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것만 들으면 거기에 에너지가 있는 거야. 그건 신경 쓰지 말고 그런 일에 너무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책상에 앉아있는 그것에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또 책상에 앉아가지고 엎드려 자는 게 아니라 진짜 공부하는 것, 공부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공부하는 것, 그런 것처럼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하다 보면 운동에 감각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 내가 그 목표를 스스로 도달하려고 경기와 상관없어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바로 그것 내가 계속 맞추다 보는데 어느 순간 상황이 돼서 드러나는데 그 사람이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람이 돼버렸는데 자기는 스스로 연구하고 들어간 거예요. 스스로 자기 몸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정말 믿음으로만 성령을 따라서 약속을 믿고 그대로 정말 굳게 그대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다리지만 말고 그렇게 하다 보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의 믿음과 순종과 그 모든 것을 갖춘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지금 어디 다녀봤나? 온 땅을 다녀봤습니다. 너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예, 봤어요.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나라. 드러내고 싶을 때, 이게 올림픽이잖아요. 드러내고 싶을 때 사단이 참소를 해도 욥은 요동하지 않잖아요. 욥의 친구들은 옳은 얘기만 할 줄 알지만 욥과 같은 삶을 살진 않아요. 이론은 바삭하지만 욥은 실제 그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그의 마음이 요동하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만천하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사건들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십시오. 올림픽이 일어나네 안 일어나네 맨날 술집에 앉아가지고 술 마시면서 테레비 보면서 올림픽이 되네 안 되네 그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나는 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제가 컬럼비아 신학교 박사과정에 그 어셉트 돼서 제가 다니려고 하다가 언어가 안 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학위를 위해서 내가 공부한다면 대충 한 3, 4년 1, 2년 땜빵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공부를 한다면 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는 않다. 난 내가 필요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정말 알아듣는 언어가 된 상태에서 공부하고 싶다. 내가 진짜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이상 학위는 나하고 상관없다. 내가 공부를 한 결과 내가 박사를 하든지 박사 할아버지를 하든지 그건 괜찮은 일이에요. 내가 실력이 없는데 학위를 따는 건 나하고 의미 없는 일이다. 그런데 실력을 갖춰야 되는 책을 읽어야 되는데 영어가 안 돼. 그런 내가 공부는 해서 뭐하나. 그래서 딱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만둬버린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되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학교가 나에게 가르쳐 줄 게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런 거 안 한다. 그런 거 해서 뭐 하겠냐. 나는 교수 되는 데 관심이 없고 내가 정말 연구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그 공부를 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스스로 공부한 거예요. 2003년 이후 스스로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스스로 차고 이제는 저보다 더 탁월한 사람이 많이 있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한 그런 부분에 필요한 것을 갖추고 그것을 진짜 살아보고 그것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15년을 보낸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나는 학위가 아니라 내가 실력을 갖춘 그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런 것처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운동선수가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춘 사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 내가 그동안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게 진짜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정말 살고 싶었던 그 삶, 가고 싶었던 그 길, 되고 싶었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이 사용하시든 안 사용하시든 그건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으라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탁월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정말 이기심 없는 그 사람,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 주님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요동하지 않는 그 사람. 아멘. 정말 실력을 갖춘 그 사람, 다크호스 같은 정말 실력을 갖춘 그 사람.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염려 그만하고 나를 신뢰하며 네가 진짜 되어야 될, 부질없는데 마음을 쓰지 말고 되어야 될 사람이 되라고, 갖춰야 될 그것을 갖추라고, 집중해야 될 그것을 집중하라고. 주변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라고. 이해되셨습니까? 저는 어찌 보면 지난 많은 시간 동안에 제 삶을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제 스스로 살았어요. 누구를 통해 배운 것도 있고 그러지만 그 누구도 비교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30년 넘게 하나님을 따르며 1990년도서부터 믿음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후회도 없고 아쉬움도 없고 그래요. 내가 바로 내가 추구했던 그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가고 싶었던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그 사람이 되고 있고, 나는 그 길에 이제 마음을 더 모을 것이다. 아멘.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원선아, 우남이, 제가 미국에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실제 만나보니까 그렇게 안 사는 게 잘했다. 내 삶이 낫다. 내 주변의 신학교 동기들 나름대로 전형적인 목회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선배들을 보면서 나 저렇게 안 살기를 참 잘했다. 저렇게 안 살기를 참 잘했다. 전형적인 목회자로 사는 것 안 하기를 참 잘했다. 우남이나 원서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안 하기를 참 잘했다. 내가 그렇게 1990년부터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내 양심껏 후회 없이 내가 바로 되고 싶었던 그 사람, 하고 싶었던 그 일, 정말 마음에서 소원하는 그 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타협 없는 그 삶,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부르심의 그 삶, 나는 그 삶에 에너지를 집중했고 적당히 흉내낸 게 아니고 적당히 폼 잡은 게 아니라 전 적당히 쇼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으로 살았어요. 참 잘했다. 그 삶을 참 잘 살았다. 앞으로도 나는 그 일에 에너지를 집중하면 좋겠다. 여러분도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보이면 뭐 하겠어요? looks nice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화장을 예쁘게 그리고 여기다 막 커버하고 눈 같은 거 이렇게 약간 해가지고 필요하면 가면까지 다 써가지고 가면 위에다 화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되는 게 나아요? 화장을 잘해가지고 룩스 나이스한 사람이 되는 게 나아요? 아니면 원래 이쁜 사람이 나아요? 어느 게 나아요? 하도 얼굴이 이상해가지고 가면을 썼어요. 그리고 가면 위에다 화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혹해요. 와, 천사 같다. 기가 막힌. 너무너무 저런 여자는 본 적이 없다. 막 그렇게 혹하는, 그렇게 어필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원래 잘생긴 게 나아요? 원래 이뻐서 화장이 필요 없는데 살짝만 이렇게 표시만 해도 그냥 빛나는 그 사람이 나요? 아니면은 그냥 안 되니까 가면까지 쓰고 수술까지 해가지고 거기다 막 화장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쇼를 했는데 나는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겠어요? 뻔하죠? 내가 그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믿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 내가 정말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아멘.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지. 그게 깨끗하고 자유롭고 편하고, 그것은 누구에게도 보일 필요 없어요. 그죠? 나 스스로 그냥 알아서 추구하는 삶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되고 싶은 그 사람, 살고 싶은 그 삶, 주님 안에서 정말 후회 없는 그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낫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드러나자면 안 드러나는 대로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서 그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 부흥 그래봐야 2, 3년이에요. 3, 4년밖에 부흥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올림픽 한 번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흥 이후에도 전 세계로 적그리스도 시스템 안에서 다니면서 필요한 대로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때로는 풍랑을 막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리고 영원히 죽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에 같이 참여하는 내가 진짜 그 사람이 되어야지. 영원히 요동하지 않는 육신은 쇠퇴하지만 영은 한번 믿음이 자라고 어느 상태가 되어 있으면 영원토록 그 밑으로는 안 떨어집니다. 계속 영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는 계속 그대로 갑니다. 죽은 다음에 영적 상태 바뀔 것 같으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그대로 갑니다. 일밖에 없는 믿음의 상태, 죽은 다음에도 일이에요. 죽은 다음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일이에요. 영적 상태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것에 신경 쓰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에 염려하는 거 그만하고 나를 믿어라. 그리고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너는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나와 같은 일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제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진짜 그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4월의 메시지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했던 그 사람, 내가 꿈꿨던 그 사람, 내가 배웠던 알았던 바로 그 사람, 그리스도의 군사를 그대로 살아낸 그 사람, 입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낼 줄 아는 그 사람, 거기에 에너지를 쏟을 때 나머지는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든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 사람 되라고 4월 달에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에 집중하라고, 성령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사람에 집중하라고. 겉으로 쇼하지 말고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가, 그런 거 에너지 쓰지 마세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인정했는데, 그래서 지도자에게나 인정받았어요. 근데 아니네? 그럼 그대로 끝인 거예요. 그 사람이 인정 안 받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이 보아네. 진짜 보아가 보아로 드러내는, 인정은 됐는데 사건이 발생했어요. 근데 이 사람 아니네? 인정됐는데 그냥 딱 버림받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거 버림받는 게 아니라 실력이 드러나는 거, 뽀록난 것 뿐이에요. 인정되는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인정받든 안 받든 되든 안 되든 내가 그 사람이면 자유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그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4월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그리고 너가 바로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럼 너는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성령이 너를 통해 일할 것이라고. 너가 바로 그 사람이 되라고. 주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하소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누구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성령을 따라 사는,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밖으로까지 자유로운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기름 부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